예고드린 대로 우리 김성은 목사님은 멜번에서 멜번 영락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단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순복음 교단 쪽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은 어셈블리 오브 가드를 해가지고 되게 이 순복음하고 좀 가까운 그 순복음하고 같나요? 똑같은 겁니다. 한국 지부가 예. 그래서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이라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확실히 막 찬양을 해도 뜨겁고 오늘 제가 3부 때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가족만 손들고 찬양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영성이 깊고 맑고 참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늘 모시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전 세계 이 기독교인들이 그 옛날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저마다 이 날을 기념하고 있지요. 2000년 전에 이 날은 우리 주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옷을 길거리에 깔아서 나귀가 밟고 지나가게 하는 모습, 여러분, 요게 바뀌어 가지고요, 요즘 유명인들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레드 카펫을 이렇게 깔잖아요. 빨간 카펫을 깔아서 그 위를 걸어오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께서 거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은 겁니다. 그게 바로 레드 카펫으로 바뀐 거예요. 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또 옷을 피면서 그들이 외쳤던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호산나 하신 분들은 복을 2배로 받을지어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뜻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는 거에서 유래가 돼서 지금은 종려주일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닙니다. 고난주일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은 없어요.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조세푸스라는 그 유대의 유명한 이제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때 당시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는 이제 명절이니까 다 모입니다.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요. 다 모여서 이제 양을 잡아서 6월절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양의 숫자가 약 25만 6,500마리를 잡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가족이 먹고 마신다니까 즐거운 것 같이 보이죠. 예루살렘 도시에 25만 6천 마리 양을 잡으면 그 피는 어디로 갑니까? 그 많은 양의 시체와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물론 먹지요. 나머지 태우고 제사를 지냅니다만 그 향기와 피냄새와 완전히 그 예루살렘은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약 25만 6,500마리의 양이 희생되었다고 하니까, 제사를 지내졌다고 하니까 넉넉 잡아서 양 한 마리당 10명이 먹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 그래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약 270만 명. 270만 명이면 지금 부산이 몇 명입니까? 부산이 330만입니까? 부산보다 조금 적은 그 엄청난 인구가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한 청년에게 열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이 젊은 청년에게 그렇게 열광했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이 죽은 후부터 내리막길을 탑니다. 나라가 2개로 갈라집니다. 조금 있다가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에게 정복당하고 남쪽
유다는 지금 이라크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뺏겨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그 시편 가사를 가지고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알 텐데 보니엠이 불렀던 River of the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팝송인데 아주 잘 보면 그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복음 가요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는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다가 주전 538년에서 432년까지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 보니 땅이 다 무너지고 건물은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그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에게 연이어 정복당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전 63년부터는 그 무서운 로마 군대에게 짓밟힙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생을 하게 돼요. 계속된 고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도 로마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주전 772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800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시달린 나라였죠. 어쩌면 저쪽에 있던 이스라엘과 이 멀리 동쪽에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과 너무나 닮은 참 평행선인 같은 그런 나라,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800년 동안 고생한 중에 그 중에 400년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 사이가 400년이잖아요. 그 신약과 구약 사이 중간기 이 400년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심각한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큰 근심 속에 살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영육간에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이사야서 53장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희망이자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서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700년 고생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400년을 고생해 본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번에 제가 거의 30년 만에 호주에 나온 겁니다.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제가 나온 대학교 정문 앞에 후배가 세워줬는데 선배님 저기가 우리 학교 정문입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정문 앞에 섰는데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옆에 총싸움하고 지금도 대포 날아가고 지금도 사람 죽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에는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물론 교회를 위해서는 당연하고요, 그거는 뭐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솔로몬 이후에 심각한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4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낙타 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꿀을 먹는, 욕족이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석청꿀을 먹고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 살던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아멘. 세례요한 맞습니다. 세례요한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400년 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멋있어, 설교 잘하셔, 가자.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하시긴 잘하세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전도할 때는 교회 가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삽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삽니까? 20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더 얼마나 가까이 왔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같이 젊은 청년에게 주목했던 겁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받은 분이 젊은 청년에게 딱 지적해서 프로모팅을 한 거죠.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 광고가 쫙 퍼지고 이분이 유명한 30살 청년이었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면에서 왕 중의 왕이요 메시아요 지도자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왕족입니다. 혈통이 왕족이에요. 정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윗 왕의 14대 손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쭉 따져보면요, 예수님은 다윗 왕의 14대 왕손입니다. 그러니까 세자로 늘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 둘째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왕이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혈통적으로 왕을 세워놨더니 술이나 먹고 칼 빼가지고 황간이나 죽이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으로 왕이 되시기에 완벽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모두 공히 사랑받고 자라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 39절 52절이 증거하고 있고요, 그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완전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인격적으로 왕이 되시기에 완전히 충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제적인 통치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의 경제적 통치 능력이 세상의 어떤 왕과 어떤 수상과 어떤 대통령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 또 한 번은 남자 어른만 4,000명입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는 뜻은 약 2만 명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만큼 먹였으면 먹거리 해결 아닙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경제 살리기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 안 해도 배부를 거 뭐 조그만 거 들고 기도하면 이게 막 넘쳐나는데 뭐 우리가 일하러 있겠습니까? 맨날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고 나가서 빵 얻어 먹으면 되는데. 또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의료, 교육, 종교적으로 탁월한 통치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고칠 수 없는 문둥병, 불치병, 손만 대면 낫잖아요. 우리 여러분 암이나 이런 걸로 얼마나 우리가 고생합니까? 병원 가고 방사선하고 머리 빠지고 오만 고생했어도 잘 낫지 않고 목숨을 잃는 그런 분들 계신데, 우리 주님은 탁 손대면 나으니 이거 그냥 의료시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에 있는 어느 과부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까지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는데 의료 정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 다 같이 두 팔 걷고 막 투표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에요. 또 주님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통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겨우 30살밖에 되지 않는 그 청년을 딱 우리 아들이에요. 딱 그때 이제 주님이 사역하셨거든요. 저 청년에게 호산나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만하면 호산나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요때 사역에서 이제 주님이 호산나 할 때는 33살쯤 됐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백성들이 잘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이분은 우리의 왕으로 세우기에 충분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 정도의 사람이 나타나면 나이가 10살이라도 호산나 하지 않겠습니까? 10살이라도 나 좀 도와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능력 많으신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아멘! 이게 돼야 예배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드리는 것이 예배지, 아무리 오늘처럼 아름다운 성가대가 해도 주님이 여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호산나 외칠 준비를 가지고 주님 여기 오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영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호산나!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랬던 사람들도 4일 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3년을 체험했어요. 3년을 기적을 봤어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오병이어 떡도 먹지 못했는데 호산나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호산나 할 때 오늘 보니까 본문 말씀에 주님이 호산나 할 때 무슨 동물을 타고 갔습니까? 낙입니다. 그것도 어린 낙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또 가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정도면 이래가 슈퍼맨처럼 날아가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 다 안 하시고 주님은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큰 말도 아니에요. 아니 좀 백마를 타고 쫙 가면 좀 보기 좋잖아요. 멋있고. 근데 여러분 그림이 좋습니까? 조그마한 나귀 타고 쫄랑쫄랑 그것도 새끼 나귀 타고 왕이라면서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약 기원전 97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쯤 되겠죠? 그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왕 즉위식하러 갈 때 나귀를 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울 때 나귀를 태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요, 이 나귀를 태우고 갈 때는 왕을 세우는 건데 말을 타고 그 성으로 들어갈 때는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중동지방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중동지방에는 흰말을 타고 왕이 들어가면 그 성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그 성과 평화를 맺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평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 위대한 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으니까 그분이 왕이 맞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로마 군인들도 그 명패, 십자가 명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던 거예요.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섬기고 있습니까? 나귀 타고 들어가셨던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멘? 요거 작아. 요거 심각합니다. 요거 때는 대답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시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여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주여 합니까? 내가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뜻을 확인하는 기도가 주여입니다. 저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늘 가르쳐요. 하나는 물론 제가 이 신학적으로 나눈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거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자녀의 기도. 자녀는 좀 버릇이 없어도 돼요. 아버지 뭐 좀 내놔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유, 아버지 컴퓨터 하나 좀 사줘봐요. 자동차 하나 사줘봐요 하고 뭐 쪼를 수 있잖아요. 이게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여라고 기도할 때는 입 좀 다물어야 돼요. 아니, 종놈이 주인한테 가서 아유 주인님 뭐 차 하나 사줘봐요 이러면 그 귀때기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주인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라고 기도할 때는 입 닫고 있어야 돼요. 주여,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께서 야야 여기 있다. 이거 막 어디 저 옆집에 박서방한테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갖다 주고 편지 갖다 주고 와야죠. 그런데 갖다 주다가 요래 보고 요런 말을 써놨고는 요런 거 주있고 종이 혼나요. 하나님의 비밀을 함부로 알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종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종의 기도 필요합니다. 또 자녀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이,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면서요. 너희가 구할 것을 이미 아나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줄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자꾸 작은 머리를 가지고 쇼핑 리스트 만들어서 1번에 2번 기도하러 오라 그러니까 쇼핑 리스트 만들어 와요. 1. 냉장고, 2. 집, 3. 차 이래 적어가지고 주님한테 쪼르고 그러지 마시고 아시니까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 일 내가 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고. 여러분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여러분 일을 해주시면 여러분 공짜로 남는 겁니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은 여러분 일을 여러분 위해서 살아주시고 그렇게 우리 바꿉시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나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귀는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사역자. 우리 목사님과 특히 저 같은 우리 주의 종들은 이게 나귀예요. 예루살렘의 나귀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성도님들을 상징해요. 그러니 나귀 우리가 예수님 요 위에 올리고 여러분에게 잘 배달을 하는 게 그것이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정신이 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모시고 가니까 레드 카펫도 깔아주고 호산나 하니까 신나가지고 잉 하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뚝 떨어져요. 옛날의 법에 나귀가 사람을 떨어뜨린 나귀는 죽여요. 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잘 모시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는 성에 잘 주님을 배달하는 임무인데 자기가 왕된 줄 알고 자기한테 호산나 하는 줄 알고 떠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늘 겸손하게 꼬리 내리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나귀예요. 보잘것없는 나귀가, 즉 보잘것없는 우리 주의 종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면 사람들이 옷을 깔더라는 겁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 잘 전하면은 가다가 떡이 생겨요. 저도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설교하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호산나 이 나귀 깔아주고 이 카페트 깔아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나귀가 사람의 옷을 밟고 지나갑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역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배우셨어. 여러분이 나귀가 되셔서 예수님 잘 태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주님만 갖다 드리면 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귀처럼 주님 전해주면 돼요. 이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귀는 평화를 주는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벌써
낙이 타고 오시는 이분이 우리들의 왕이요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들부터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으면서도 낙이 타고 지금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호산나 부를 때는 언제고 그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왜 4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기록된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는 법이 없다라는 전에 내려오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구전되는 말들. 그 속담 같은 거 한마디에 성경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뭐하고 성경 말씀 그렇게 배우고 연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아우 뭐 이거 아침에 저러면 대바람에 저러면 재수 없어, 이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뭐 하면 재수 없다 이런 말이 막 나오고요, 그런 거가 머리에 가득 배겨 있어가지고 진짜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요. 이거 보세요. 성경 말씀을 연구한 그 자들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고 나사렛에서 뭔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 에이. 그래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다니까요. 목적 한 개가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의 교계 지도자들, 일부의 사역자들, 일부의 신학자들, 이단에 빠진 사역자들,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이 너무나 많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지, 여기가 도덕 시간인지 여기가 강의하는 데인지 도대체 구별 못하고 교회에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하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씀 하려고 여기 서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서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면 여러분은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잘못된 목사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목사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려고 하는 거지 목사의 왕국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멜번에서 잘 봤어요. 멜번에도 이상한 목사님들 계세요. 어디나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이야기 하시고 그냥 어떻게 같은 목사인데 만나면 야, 이분이 목사님이 만나 할 정도로 심하게 영성이 흔들리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 안 그랬거든요. 맞는 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틀린 이야기 안 하시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가려 하니까 고통의 길을 가잖아요.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 기분 좋게 하고 즐거운 이야기하고 오늘 뭐 한 개 배워갔다 아싸 막 이렇게 즐겁게 하면요, 여러분 교회에 막 와요. 부흥돼요. 재밌거든요. 그런데 재미없는데 오나요? 그런데 이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재밌는 길입니까? 좁고 험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목숨을 내놓는 길인데, 죽음의 길인데, 죽음으로 초대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교회에 와요. 그러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밤에 기둥에 묶여서 몸에 불을 질려서 횃불로 사용했습니까? 무슨 죄가 많아서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순교했습니까?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2000년 만에 너무나 변질됐어요. 우리 오늘 이 수안교회에서부터 이 부산에 새롭게 불을 지릅시다.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도 4일 뒤에 못 박아라 그런다고요. 그분 못 박아라 그래요.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오른편에, 누구는 왼편에, 즉 영의정 좌의정 만들어 놓으려고 떠들었던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저분이 왕이 되면 나는 이거 할 거야, 이런 거였어요. 저분이 병을 잘 고치니까 왕이 되면 우리 병 다 고쳐줄 거야. 나라 전체는 저분이 왕이 되면 저렇게 능력 있는 자, 로마 군인들 그거 하나 싹 쓸지 못할까? 그래서 따라왔던 거예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요즘 우리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정한수 떠놓고 달림이여 비나이다 하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뭐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 그들이요, 주님께서요 조금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조금 있다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1년 전쯤부터 슬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기분 나빴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당신을 고생하며 이렇게 3년을 따라다니는데, 죽기는 왜 주고 왕이 돼야지. 왕이 돼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화가 나서 팔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냥 모르겠다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빵 얻어먹고 떡 얻어먹고 할 때는 다 따라왔어요. 좋은 이야기 할 때 귀가 쫑긋쫑긋해 다 따라왔어요. 그러나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시니 배신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예배를 서양에서는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하는 거 알죠? 우리 주님께 서비스하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여기 오신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내주신 것이 시간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하지 않고 저를 보시고 집중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자체도 서비스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올바로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도 서비스요.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서비스입니다. 이 전체가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 나가실 때 또 홀딱 잊어버리지 마시고 원래대로 백 돌아가서 똑같이 아유 말만 하면 입에 잴 수 없어, 이런 안 믿는 사람들이 입에 쭉쭉 나오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라 그러죠. 일요일 그런 사람 나가다가 똥 밟으십시오. 일요일 안 돼요. 일요일은 로마 종교의 날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 주일. 저 외국 사람들도요 주일이라는 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롱 크리스천들은, 아주 튼튼한 신앙이 깊은 크리스천들은 Lord's Day라고 합니다. 주의 날, Lord's Day.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처럼.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은 없어요. 우리 사전에 주일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어요. 저는요 주일 월요일만 우리 아버지가 놓으셨거든요. 뭐 이 목사님들 월요일 날이 휴가입니다. 내일 목사님만 전화하고 하면 제가 혼내줄 거예요. 좀 쉬게 놔둬야 됩니다. 월요일은 목사님 편하게 좀 놔두세요. 토요일 날 전화하지 마시고,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 빡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월 주일 월 주일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님이 그렇게 사십니다. 목사들은 다 그래요. 월 주일 한번 따라할까요? 월 주일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면 언젠간 주님을 배신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주님께 나와 있는 우리 자세, 우리의 욕망이 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을까? 오늘 깊이 한번 반성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 지도자들요 무지했어요. 세상을 향한 욕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의 즐거움과 평안함, 세상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났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이곳에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과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호산나 주님을 외쳤던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은 로마의 저 칼, 저 말발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걸 안 하신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거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와 12제자가 마지막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칼을 준비한 칼을 2자루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는 가지고 있었던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칼 1자루 갖고 있고 누가 그 다음에 칼 1자루 갖고 있었을까요?
요거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셔가지고 누가 칼 한 자루를 더 가지고 있었나, 제자 중에. 요 두 자리만 아니 제자가 11은 빠지고 11명이면 칼을 한 자리씩 하면 적어도 칼 11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두 자리 있다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압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2개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거기 올라가서 제자들은요, 주님 막 기도하는데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새벽에 합니다. 해 뜨기 바로 직전에 전쟁합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바로 옆에예요. 쫙 가면 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쫙 앉아서 있다가 공격하면 싹 가서 공격할 건데, 칼 두 자루, 주님 기적 알잖아. 우리 주님 3년 동안 봤잖아. 주님이 쫙 하면 칼 두 자리가 그냥 날아다니면서 로마 군인들 목 치고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두 자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잤다고요? 근데 주님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도망갔던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이 아름다운 날씨에 하러 가면 되는데 뭐 하러 여기 앉아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빼고 또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계속해서 모든 모임에, 모든 삶에, 여러분 숨소리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주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주님, 너러와봐요.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좀 해줘봐요. 그러고 해주면은 은혜 넘치는 하나님, 그러고 이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은 그냥 비방하고 똑같잖아, 그죠? 십자가에 못 박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똑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기록을 보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흰말 타고 오실 때, 왕이 흰말 타고 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전쟁. 우와. 여러분은 지금 설교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귀 타고 가면 평화, 흰말 타고 오면 전쟁.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흰말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흰말 타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나귀 타고 오셨는 주님은 평화를 주시러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흰말 타고 심판의 주인, 전쟁의 신으로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편이 되지 아니한다면 흰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편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나팔 불 때 다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으면 그 전쟁의 신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싹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흰말 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귀와 흰말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곧 흰말 타고 오십니다. 요 기간을 Grace Period라고 합니다. 은혜의 기간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기간에 요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귀와 흰말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은혜의 기간이 무한정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십니다. 정말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식간에 흰말 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귀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아직은 나귀 시대입니다. 나귀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흰말 타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귀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하시고, 나귀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하나도 틀림없이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아직도 나귀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평화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관습과 습관 따르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깨어서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한 욕망과 욕심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받들지 않고 주님과 반대로 자꾸 외면하며 산다면
정말로 멀지 않은 때, 아무도 모르는 때 흰말 타고 오시는 전쟁의 왕,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 영원한 어둠에서 이를 갈며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평화의 왕이요, 구원자 메시아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모셨던 어린 나귀처럼 주님을 위하여 겸손하고 평화를 이루며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8.4%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입니다. 호주가 얼마인지 압니까? 2%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이 조국 땅의 성도님들은 교회는 많이 오시는데 겉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38%, 거의 40%가 믿는 자면은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악하고 밤에 오늘 저기 부산에 잠시 어제 호텔에 자면서 잠시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온통 번쩍번쩍하대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크리스천이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이상한 타락, 음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2%밖에 교회 안 나가는 호주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잘 아시지만 이렇지는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백인들,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음란하고 막 이상하고 그럴 것 같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진짜 크리스찬처럼 믿어야 돼요. 예수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란 말이 Christ like거든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란 뜻으로 크리스찬이란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보인다 그랬어요. 대충 옆에 보시고 예수님 같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같아야 돼요. 예수님 같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온 모세 보십시오.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을 가려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빛이 났어. 여러분이 나가면 예수님처럼 광채가 나야 돼요. 믿는 사람 같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옆에서 꼼짝도 못 하거든요. 여러분 가면 죄를 못 짓게 돼야 돼요. 그런데 같이 끌어들어가 죄 지어버리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점쟁이한테 한번 가봐라. 점쟁이 앞에 딱 가서 점괘 치는데 점괘 안 나오면 네 진짜다. 예?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요. 짝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서 딱 보기만 해도 짝도가 툭 떨어져가지고 무당 굿이 안 되고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탄은요,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교회를 채우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자기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주님께서 싹 흔드신 것 같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주님께서 한번 코로나로 흔들어 주셨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알곡 여러분, 이제 알곡이면 우리가 죽고 싹을 피워야 됩니다. 이제 진짜 크리스찬들을 이곳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나귀와 흰말 사이에 살고 있는 이때에 이 좋은 은혜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실 우리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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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저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저 나쁜 습관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나쁜 여러 가지 생각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고 끝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주시옵소서는 주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위대한 수완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기쁨,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귀와 흰말 사이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서 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 수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전했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니,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모든 당신의 백성들의 가슴에 알랄이 새겨지도록 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